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서 17장 14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로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 그리고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먼저 빕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 조금 크게는 7개의 절기를 꼭 지켰거든요. 3대 절기는 6월절은 무교절이라고도 부르죠. 77절,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모두가 다 감사가 담겨있는 절기였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이 감사하는 삶을 살길 원하셨습니다.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지켜서 감사가 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언제부터 우리가 함께 오늘 지키는 맥주 감사주의를 지켰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추수감사절은 1904년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11월 달 지킵시다 라고 하는 회의 결과가 자료로 남겨져 있거든요. 가장 정확한 거 분명한 것은 1921년도인가 4년도, 그러니까 20년대가 되면 우리 감리교, 장로교가 함께 모여서 11월의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자고 하는 그런 결정을 하고 늘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추측해 봅니다. 맥주감사주일은 아마도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면서 그 뒤에 지켰을 터인데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일제강점기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들의 선조들의 생활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궁핍했죠. 더군다나 우리 조상들은 늘 보릿고개라고 하는 가장 무서운 시절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쌀을 주식으로 삼는 우리들, 가을에 가을거지를 하고 쌀을 주식으로 삼아서 겨울을 보내다가 아껴 먹죠. 그래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리가 나기 전까지, 모내기를 마치고 보리가 나기 전까지 그 기간을 춘궁기, 보릿고개라고 부릅니다. 가장 배고픈 시절이죠. 지금이야 보릿고개라고 하는 말이 낯설지만 실감나지 않지만 우리 조상들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가장 두려운 게 보릿고개 그 기간이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다 그래요. 풍령, 대관령 고개보다 더 높은 게 보릿고개다. 호랑이보다, 호환보다, 마마보다,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게 보릿고개다. 그렇게 힘들고 고달픈 보릿고개 시절을 보내고 마침내 보리가 익어서 추수를 하게 됐을 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너무 기뻐했습니다. 감격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추수한 보리를 가지고 하나님 전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눈물과 감사로 예배를 드린 거죠. 이 보릿고개 그 시절, 그래서 보리를 거두고 그 보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을 때 그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굶주림에 허덕였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제 배불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동시에 굶주렸던 목회자들이 또한 그 굶주림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도 그 추억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맥주 감사주일은 저 초등학교 어린 시절 교회 학교 때
한 주 전에 맥주 감사주일 헌금 봉투를 주시면 거기다가 보리쌀을 담아서 맥주 감사주일에 드렸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제가 성장하면서 경제도 다 좋아졌거든요. 그 보리쌀 드리는 게 또 힘들어져요. 그래서 쌀을 담아가지고 드렸습니다. 또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보리쌀이나 쌀 담는 건 이제 거의 안 하게 됐죠. 여러분들도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맥주 감사주일은 언제나 7월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지난 6개월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죠.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에베네셀의 고백을 담아서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앞으로 펼쳐질 6개월을 소망 가운데 시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호와 일에 예비하여 주시고 준비하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좋은 것 예비하시고 선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야. 이 소망 가운데 6개월을 시작하죠. 매주일 예배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감사로 제물 삼아 드리는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꼭 받아 누릴 수 있는 소중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맥주 감사 주일만큼 이 고백이 더 어울리는 주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시간 한번 다짐해 보죠.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고 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 우리들 다 암송하고 기억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좋은 답이 될 수 있겠죠. 맥주 감사주일 이 시간에 오늘은 감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도 돼요. 먼저 감사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금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참으로 어렵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 지역과 갈릴리 지역 사이를 통과해서 가셔야 됩니다. 어느 마을에 막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저 먼 곳으로부터 예수님을 막 부릅니다.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시죠. 그런데 그 10사람 중에 고침받은 10사람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10 중에 하나, 10분의 1, 10%. 이게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또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9사람은 어디 있느냐. 이 뜻은 10명 모두 감사할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너 혼자 감사하는구나. 너와 함께 감사해야 될 사람이 분명 9명이나 더 있는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래? 그렇지. 감사는 이렇게 어렵다. 그런데 너는 이렇게 와서 먼저 감사하는구나. 그리고 해주신 말씀이 일어나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사람은 감사했는데 감사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에는 여러 단계와 여러 모습이 있거든요. 오늘 말씀 속에 3가지 모습, 3가지 단계를 배우게 됩니다. 먼저 기도의 단계입니다. 간구의 단계. 10명의 나병 환자들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11절부터 13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병 환자는 지금이나 그때나 여전히 불쌍하고 참 안쓰러운 사람들입니다. 나균이라고 하는 균이 있거든요. 이게 이 말초신경부터 이 균이 침투해가지고 들어가면
몸 끝부터 마디마디가 짓무르고 떨어져 나가는데 신기한 게 통증이 없답니다. 우리들 많이들 봤었잖아요. 나병 환자들, 우리가 문둥병하고 그러는 그 환자들, 진짜 코끝도 뭉퉁하고 귀도 없고 손 마디마디가 다 뭉툭해져서 떨어져 나가고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그랬듯이 이 나병 환자를 지금 뭐라고 공식적으로 그냥 한센병 환자라고 부르거든요. 이 한센병 환자들을 모아놓는 마을이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 목회하던 원주에도 큰 마을이 2개 있고 또 다른 마을들이 또 있었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는 더더욱이 이 나병의 치료 방법은 없었죠. 도저히 고침받지 못하는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나병 환자들을 뭐라 그러냐, 하늘에 그 천영을 지녔다 그래요. 천영이라고 표현했거든요. 나병은 더욱더 안타까운 것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나병 환자들은 가족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던 마을로부터 추방당했습니다. 성 밖에 외롭게 그들만 따로 모여 살아야 됐습니다. 때문에 굶주림에 호독일 수밖에 없었죠. 길을 가다가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나병 환자들은 부정하다 등을 돌리고 얼굴을 숙이고 그렇게 외쳐야만 됐습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등장하죠. 이 사람들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않습니다. 멀찍이 멈추어 서서 예수님이 그저 들으실 수 있도록 소리 높여 외칩니다. 목이 터져라고 외칩니다. 애타게 부르짖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거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간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기도하고 때로는 간구해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저도 여러분도 놓치지 말고 꼭 붙들어야 될 간구의 기도 모습입니다. 누가 기도하고 언제 기도합니까? 자기의 한계를 깨달아 아는 사람만이 기도합니다.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나는 이렇게 연약하구나. 하나님 붙잡아야 되겠다. 나의 부족함을 알고 엎드릴 때, 겸손함으로 엎드릴 때, 그때 비로소 기도하게 되죠. 그때 우리 이 찬송하지 않습니까?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때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부르짖는 여러분, 간구하는 여러분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한 모습, 믿음의 단계입니다. 믿음의 또 한 가지 모습, 한 단계는 순종입니다. 순종 쉽지가 않죠. 나병 환자 10명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14절 말씀,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순종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 10명에게 하신 말씀은 간단했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 그들이 고개를 갸우뚱했다가 다시 물어봤다. 없죠? 그대로 순종합니다. 말씀 듣자마자 곧바로 순종합니다. 그들은 제사장들에게 향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나병에 걸렸다고 진단도 해주고 나병에서 고침받았다고 선언도 해주고 나병 환자다. 나병 환자에서 이제 너 깨끗하게 되었다. 이거 제사장들이 다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모습은 순종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순종의 발걸음을 디딜 때마다 그들의 몸이 깨끗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말씀을 따라 삽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놀랍게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순종함을 통해서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두 번째 신앙의 단계, 신앙의 모습. 이제 오늘의 주제지요. 신앙의 세 번째 단계, 세 번째 모습, 감사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벽이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나병 환자 10명이 모두 고침받았습니다. 지금껏 자신을 그토록 괴롭히던 그 나병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확인까지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기뻤고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10명은 아마도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좋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쁨 속에 9명은 가장 원하는 방향으로 발길을 돌려서 갔습니다. 추측건데 아마 고향으로 갔을 거예요. 집으로 갔을 겁니다. 꿈에도 그리워하는 추방당에서 함께 없었던 가족들을 만나고 싶었겠죠.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누가복음서는 일부러 그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알려주죠. 왜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했거든요. 혼혈됐다고, 피가 섞였다고 외면당하고 무시당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감사의 이유가 더 없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립니다.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 사람도 가족이 있었겠죠?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겠죠?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겠죠? 하지만 먼저 발걸음을 예수님께로 돌려서 예수님께 먼저 감사하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세 번째 단계 바로 감사인데 어렵죠. 우리의 믿음의 단계가 다 있어야 됩니다. 간구, 기도의 단계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순종, 말씀 들었으면 그 말씀 따라 사는 순종의 단계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렵지만 감사의 모습과 감사의 단계도 있어야 됩니다. 왜냐? 감사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이토록 어려운 감사, 이런 상황 속에 이런 때에도 감사할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도 감사할 수 있을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그런 상황에도, 그런 형편에도 감사하는 경우 우리들 많이 보게 되죠.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번 봤습니다. 저 권사님은 저렇게 힘든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감사를 고백하는구나. 우리끼리 우리 얘기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감사절에 자주 소개되는 감사 이야기를 제가 마지막 해드릴 텐데 조금 깁니다. 보통 감사절에는 많은 목사님들이 감사를 설명하고 감사를 소개하면서 두 분의 감사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 얘기, 그리고 요즘은 이동원 목사님이 아들을 일찍 보냈습니다. 아주 뛰어나고 기대했던 아들이 암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 아들을 보내고 한 10가지 감사 기도가 있거든요. 두 가지를 많이 소개하는데 여러분 다 들어보셨겠지만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런데 말씀 들으시면서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손 목사님처럼 감사할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 만나면 저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도 감사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수 애양원이죠. 그리고 애양원교회. 마침 이 애양원도 누가 많이 있어요? 나병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최초의 나병 환자 시설이 애양원이에요. 나중에는 소록도로 더 크게 지어서 많이 옮겨갔지만, 그래서 전남 여수 그리고 광주에 이 나병원, 애양원 병원이 아주 유명한 나환자들을 위한 병원이죠. 여기에 손양원 목사님이
애양원 교회 2대 목사님으로 부임하십니다. 이 나병 환자들, 한센병 환자들을 지극정성으로 잘 돌보시면서 목회하시죠. 그런데 이때는 일제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손 목사님도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하셔요. 감옥에 갇혀서 옥고를 치르십니다. 해방이 되어서 나오시는데 문제는 해방돼 우리들은 남과 북의 이념 갈등이 심했죠. 그리고 마침내 50년에는 한국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그 2년 전에 여수와 순천에서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좌익과 우익의 싸움이었는데 여기서 많은 젊은이들이 죽습니다. 여러 명의 젊은이들이. 그 가운데 순교당한 젊은이 가운데 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게 동인과 동신이라고 하는 두 아들입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두 아들이 이렇게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소식을 예배 인도하시는 중에 들으셨대요. 누가 이렇게 쪽지를 써서 보냈는지, 누가 와서 급하니까 귓속말로 전해졌는지 예배를 끝까지 그대로 마치신 뒤에 마지막 기도를 원수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답니다. 그리고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장례 예식이 있었겠죠. 장례식 끝쯤에 손양원 목사님이 답사를 하십니다. 이게 나중에는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기도 9가지 혹은 10가지 하고 소개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겁니다.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낳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서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 가장 귀중한 장남과 차남을 바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동인과 동신이 첫째, 둘째였어요.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순교했으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서 와석 정신에도 누워 지내다가 하늘나라 가는 거를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와석 정신이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복이라고 했는데 전도하다 총살 순교했으니 감사합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이 되어 감사합니다. 두 아들 장례식장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은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안재선이라고 하는 좌익에 그 두 아들 총살당할 때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청년을 양아들로 삼습니다. 그래서 가르쳐서 이분이 나중에 또 목회자가 됐죠. 8번째, 내 아들 순교의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믿으면서 감사합니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9가지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기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은 더 시설이 좋아졌어요. 여기저기에 이런 감사기도가 쭉 써 있고 한데 이 장례식장에서는 이렇게 9가지 감사의 고백을 하신 뒤에 맨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며 감사합니다 하면서 끝을 내시는 거예요. 모여든 사람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눈물 안 나겠어요? 그 아버지가 생떼 같은 두 아들, 그것도 끔찍하게 총에 맞아 죽어서 순교를 당했는데 그 장례식장에서 그러시니까. 더 놀라운 건 장례식이 마치고 주일이 됐거든요. 주일날 손양원 목사님이 손수 쓴 감사헌금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제가 전에 여러 권사님들과 함께 이 애양원, 지금은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박물관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실 그때는 잘 안 알려졌어요. 근데 제가 쭉 보다가 딱 보고 이게 뭐지 그러면서 천천히 들여다보다가 뭘로 맞은 것처럼 깜짝 놀랐습니다. 쭉 여러 가지 유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딱 있는 게 감사 헌금 봉투가 거기 있어요. 그때 드린 감사 헌금 봉투가. 지금도 검색하니까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써 있는지 아십니까? 이게 그분들은 옛날 우리 선조들은 오른쪽부터 쓰시잖아요. 한자가 더 익숙하시잖아요. 오른쪽 위부터 이렇게 써놨습니다. 순교의 두 아들이나 주신
감사의 봉헌금. 순교의 두 아들 이나 주신 감사의 봉헌금. 중간에 금액이 써 있어요. 일금 1만 원. 맨 왼쪽에 당신 이름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순교 두 이자 쓰고 아들 자자. 순교 이자의 아버지 부 손양원 근정. 근정은 드린다고 하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 봉투 딱 보고 뭘로 맞은 것 같다. 야, 이게 되나? 생각을 해봤어요. 나도 이제 마침 두 아들 있잖아요. 성훈이 우리 딱 떠올리면서 만약에 그런 일을 겪는다면 내가 이게 될까? 안 되죠. 못하죠. 근데 이렇게 감사하는 분이 있어요. 또 1만 원 얘기가 나중에 들으니까 이게 또 기가 막혀요. 1만 원이면 어느 정도 크기인지 감을 못 잡잖아요. 당시 목사님 한 달 생활비가 80원이었습니다. 80원. 80원 한 달 생활비 받는 목사님이 1만 원 봉헌을 한 거야. 사람들이 또 궁금해했겠죠. 막 물어봤더니 그 가족들이 설명을 해주고 후손들이 알려주는데 동신동인 두 아들이 진짜 미국 유학이 거의 결정이 돼가지고 진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목사님 평생 모은 거 더하기 친척들이 모아준 돈이 있었대요. 그걸 다 담아가지고 감사헌금으로 그 주일날 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는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감사를 무엇보다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감사를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너 감사를 드리면서 사느냐? 우리 각자의 감사 생활을 점검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유들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였어 고백하신다면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시편 116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다윗은 늘 물어보는 거예요, 스스로. 내게 주신 은혜가 놀랍고 귀하고 너무나도 큰데 이 은혜를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오늘 답을 찾았지요? 감사로 보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데 감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기억해야 됩니다. 잊어버리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감사는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였습니다. 인정해야 되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인정해야 되고 내가 해결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해결해 주셔서 삽니다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했다고 하는 순간, 인정 못하는 순간 감사는 싹 하고 사라져버려요. 감사는 바로 해야 됩니다. 나중으로 미뤄두면 역시 감사는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사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주셔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 놓치지 말고 그거 붙들고 먼저 감사하십시오. 매번 감사절마다 이 말씀 드리죠. 스펄전 목사님, 촛불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 주시고, 전등불 보고 감사하면 달빛 주시고, 달빛 주심에 감사하면 햇빛 주시고, 햇빛을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 그것까지 꼭 기억하시면서 진정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꼭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